지난주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과 연관된 설교 두 번째 애납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시험거리 가운데서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게 사람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까요?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죽고 싶은 감정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당할 때입니다. 배신당할 때 우리는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내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이웃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 형제자매 된 그런 교회의 식구들에게 우리는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배신당할 수 있고 또 교제하면서 배신당할 수 있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배신당할 수 있고 우리가 배신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밀 추술 때가 되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아내를 찾아가서 마누라 방에 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장인이 아픈 마음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네가 그 얘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얘를 아내로 삼아주게.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놀라는 반응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독특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삼손의 장인에 대해서 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자기의 아내 방에 들어가서 동침하겠다는데 장인이 그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위가 미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다. 네 아내를 친구에게 아내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둘째를 아내로 삼으렴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막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동네 주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다고요.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여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남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롯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들을 차라리 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인이 하는 말에 삼손이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삼손이 가졌던 생각은 블레셋의 음모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그래서 계속 자기를 공경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블레셋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장인의 행동은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장인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블레셋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3절에서 이렇게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삼손은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여우를 블레셋의 이 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여우들이 막 밭을 돌아다니면서 곡식단에 있는 이 곡식을 다 태우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가 저장되어 있는 감람원을 불사르게 됩니다. 나중에 삼손이 이렇게 한 일을 알게 된 블레셋은 삼손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써먹고 나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좀 먹게 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 사탄의 쓰임을 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요, 쓰임받고 사탄이 원하는 일에 사용당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내침을 당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가품으로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동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배신감이 폭발한 거예요. 배신감이 폭발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네이 지방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쳐들어왔냐고 묻는 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대답하는 것은 10절에서 이런 거였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이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삼손에게 블레셋에 쳐들어온 이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는 삼손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는 것이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시끄럽게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붙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꾸라지 취급하는 것이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쳐부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삼손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삼손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어찌 블레셋의 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삼손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처가와 나라로부터 배신당한 감정에 사로잡힌 삼손은요, 앞뒤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심정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을 갖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배신감의 이유는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다 만난 사람에게 상처 전혀 받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배신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공급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못할 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배신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공치사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해주고 나서 해준 만큼 적당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해주고 나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면요, 그것은 집착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만큼 그 사람의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배신당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집착인 것이죠. 집착과 사랑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 그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냐고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초점이 모아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자기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집착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 여러분, 인성이 나이쯤 되면은요, 엄마가 다른 아이 안으면은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제 정은이와 지호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누가 안아도, 엄마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안아도 거기에 대해서 막 울고 막 떼쓰고 그러지 않아요. 인성이 나이쯤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이 나이쯤에서 조금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해하는 거죠. 혜민이가 다른 사람 안는다고 엄마에 대해서 강짜를 부리게 되면요, 혜민이 돌봐줘야 돼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엄마가 다른 사람 안아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면은 사랑을 상대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엄마가 나만 안아주고 나만 이해해주고 나에게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집착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꼴을 보면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인 사람은요, 스토커가 되게 만듭니다. 편집증이나 음측증이 바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정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배신감은 어쩌면 잘못된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배신감의 몸서리를 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배신감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기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배신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신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감을 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배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었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기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배신을 보면서 자기의 불의함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배신감의 감정을 갖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 살면서 늘 의롭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에 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양양 밑에 나, 아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양 밑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양 대신 어린 양의 보혈 능력 아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배신한 자를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배신의 아픔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행할 뿐이라는 삼손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는 삼손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유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불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뿐만 아니고 내가 그 무엇인가 묶여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를 죽이지 않냐고 다만 묶어서 블레셋에게 보내겠다. 묶인 상황.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은요, 지금 괴로움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묶여서 그가 단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더 악랄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건 뭐예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묶여 있을 수 있지만은 물질이 많아도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탐욕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묶여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포르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만 포르노에 묶여 있지 않아요. 결혼한 남성들도 포르노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다가 죽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포르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을 아름답게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도 포르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는 여러분 또 게임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알코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마약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묶여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묶여 있으면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감정이 그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인 삼손은 이제 블레셋에게로 임계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쉽게 유다 백성들에게 묶여서 블레셋에게로 임계된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잡혀오는 삼손을 보고 마주 나가서 환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살아야 됩니다. 묶인 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처럼 묶여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를 묶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방법,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것들로 우리가 풀어나는 방법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14절의 말씀,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베일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모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줄이 불에 탄 것처럼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능력의 신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쓰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풀려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성령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가 떨어져 버리도록 우리는 성령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때 묶이게 되니까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쓰게 됩니다. 삼손이 힘을 쓰게 됩니다.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인생이 묶여질 때 놀라운 권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성령의 힘으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그 성령과 함께 묶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나를 성령께서 묶어주시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 강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묶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과 묶여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 묶여져 있으니까 내가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묶이게 되니까 삼손이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몬이 아말렉을 쳐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였던 에후가 어떻게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손이 있고 왼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른팔이 없는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이 없어요. 왼손 가지고 여러분 적들을 쳐부순 에훗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농부였던 삼갈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묶으니까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능력 없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응답한 것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사사들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묶어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삼손이 그 지명 이름을 다시 명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만 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나비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함으로 기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갖는 남한 내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한 내의가 있어요. 남한 내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삼손이 남한 내의를 경험했던 것처럼, 남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남한 내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의지에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남한 내의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찌른 삼손은 탈진되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셋째 이유입니다. 지금 삼손은 탈진되었어요. 탈진의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삼손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승리 뒤에 오는 무기력함이 패배 뒤에 오는 무기력함보다 우리는 더 어쩌면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이방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벳 여사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죽기를 강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 몸이 탈진되어서 오는 죽고 싶은 감정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넘어진 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지만은 승리한 자, 섰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탈진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삼손은 두 가지를 간구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명과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게 홀링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은 달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래에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질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지요. 그래도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작은 자 신드롬에 여러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 사명으로 지금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 자신이 블레셋에게 죽으면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죽는다면은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오늘 나는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당장 쪽팔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자는 없어도요, 부족해도 쪽팔려도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 은총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리에 한 무무한 곳을 펼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은 에낙보레라. 이 샘이 내리에 오늘까지 있더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삼손의 인생 가운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생명샘이었습니다. 에낙보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무간 것을 터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신 것, 에낙보레. 여러분의 힘이 다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생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생수만 마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삶을 죽음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뛰어넘는 충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한다고 충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지 않고 쉰다고 이야기하죠. 쉰다고 충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쉬어도 피곤할 수 있어요. 쉬어도 토요일 주일 쉬어도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충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채우는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에낙보레의 생명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에낙보레에서 생수를 마신 삼손 삶의 영향력을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사사로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낙보레에서 생수를 마신 이 일 때문에 20년 동안 삼손은 사사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져냈어요. 우리 삶에 죽고 싶은 감정이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신당할 때 죽고 싶습니다. 또 그 무엇인가 묶여질 때 우리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탈진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당하는 감정의 극복을 위해서 배신감 갖지 않을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통치를 받는 의로움을 가지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묶임으로부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성령께 묶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마지막으로 탈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결이에요. 그 어떤 좋은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문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마음 신경 써요.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낙고래에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저희가 올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그때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공개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